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먹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근데 이 먹거리는 육신을 위한 먹거리가 있는가 하면 영을 위한 먹거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자나깨나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다 보니까 영의 양식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지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음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문답을 서로 하면서 겨우 위로를 받아요. 살기 위해서 먹지, 먹기 위해서 사냐? 그래서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짐승인 양 취급을 하죠. 저는 좀 고상한 줄 알고. 살기 위해서 먹으나 먹기 위해서 사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육신을 먹여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영의 삶이 있습니다.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먹기 위해 살든지 살기 위해서 먹든지 그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가장 중요하다고는 먹는 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조차 오히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낸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허사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풍족하게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쉬엄쉬엄 하면서 남들처럼 풍족하지도 못하고 맨날 달랑달랑하게 사니까 그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즘 사르반 여인 얘기했지요? 겨우 3년 6개월,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기간을 따져보니까 3년 6개월입니다. 남들은 다 죽어나갈 때 그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지요? 한 끼의 식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한 끼의 식사를 포기하고 3년 6개월치의 양식을 얻었는데 누군들 이런 일 안 하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알면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말할 때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한 끼밖에 없는 그 식사를 엘리야에게 접대를 해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을 위해서라면 3년 6개월을 위해서 한 끼의 식사를 포기할 수 있었다면 영원,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죠. 아예 시간이 없는 거니까. 그 영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뭔들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지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먹거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요, 1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돈을 수백, 수천 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병들면 이걸 고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생명 연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허비하고도 연장이 안 됩니다.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의지 또는 그 노력을 가볍게 여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재물을 허비하고 희생하는 것에 비해서 영혼을 보장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영혼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그래야 내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먹거리, 입을거리, 잠자리를 위해서만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값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산 것보다 돈을 안 내고 얻은 것이 더 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값진 영혼을 우리는 값없이 얻은 까닭에 세상 염려와 근심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참 행복은 여기서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삶이 보람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보람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즉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일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요,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간섭할 수도
지탱할 수도, 다시 말하면 보호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것을 인생이 털끝만큼도 간섭할 수 없어요. 아예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그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가끔 우리가 뭐 봉사한다, 헌신한다, 뭐 주의 일을 한다 그러지만요, 그거 좀 과분하게 우리가 오버해서 하는 얘기지, 그 일조차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이고 잘했네, 수고했네 그러면 그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당연한 건데요,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칭찬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수고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와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저주 가운데 놓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마무리하고 청산하신 분도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불의와 죽음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 말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그 구속 사업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갔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내게 각별한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무슨 일을 하면서 걱정하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니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의 양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 어깨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벗겨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짊어질 때에 우리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그러는 겁니다. 사는 게 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놔라. 그리고 내 짐 가볍고 쉬운 짐을 메어주마. 그러면 날아갈 듯이 경쾌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짊어진 모든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볍게 하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주에는요 노도 없습니다. 돛도 하나 안 달았습니다. 그 배에 탔으면 노아처럼 그저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온 지구상을 뒤덮을 만큼 큰 물이 땅에서 터지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런데 그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방향타, 키라고 하는 방향타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배에 탄 모든 것, 노아의 8 식구를 비롯해서 세상에 보존하고자 하는 각종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동물들이 그 안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나이 물어보기 뭐하니까 무슨 띠예요 그러죠?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매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 각종 짐승들을 노아가 가서 데리고 와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그 수많은 짐승들을 노아가 어느 천년에 짐승들이 사람만이나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불러 모아서 노아의 방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노아는 그저 문 열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나중에 비가 쏟아지기 직전에 창문까지 하나님이 닫으셨지 노아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배를 만드는 일에 일생을 바쳤을 뿐입니다. 뭐 일생까지는 아니죠. 그 당시에는 노아도 수백 년을 살았으니까 방주 짓는 기간이 학자들에 보면은 한 50년에서 100년 어간 사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지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불러 모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 동양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옥황상제께서 각종 짐승들을 불러 모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12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앞대가리가 누구죠? 쥐. 하고 조그만 게 어떻게 1등으로 왔을까? 이게 약아가지고요. 자기는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소 등거리에 올라타고 있다가 소가 옥황상제님한테 옥황상제님 제가 왔습니다. 고개를 탁 떨구는 그 순간 쥐가 머리에서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1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쥐 다음에 소가 나오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라고. 그 흔적이 뭡니까? 그 12간지의 흔적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짐승들을 불러 모은 그 흔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모든 짐승들이 그대로 모였거든요. 이걸 뭐 고양이 닮았다. 고양이는 없지. 하긴 큰 고양이가 호랑이가 있으니까. 아니 왜 사람이
그걸 담습니까? 쥐띠라 그러니까 아이고 부지런하고 뭘 쥐띠라 부지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부지런한 거지. 예수님 닮았으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왜 사람이 쥐를 닮아요? 왜 양을 닮아요? 잔나비를 닮아서 재주가 있어요? 인생이 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띠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띠 얘기하걸랑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그 방주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서 드디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세상에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슨 띠냐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혜만 의지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에는 또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 그 길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참 행복과 보람찬 나날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꺾는 시간을 하나님이 많이 두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떨쳐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목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모세가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는 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그 동네를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이리 가는 거 아닌데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서면 몇 날 며칠이든지 그냥 서 있습니다. 거기 머무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길 아닙니다, 이 길입니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그 중동 지역에 좀 복잡하니까 여행도 가지 말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애굽 나일 강변에서 요단 강변 가나안까지 가면 그저 한 보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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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겁니다. 그 시내반도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의지나 내 생각 내려놓는 거지요. 왜? 이건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명철을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적어도 내 안에 사심을 버려야 돼요. 탐욕과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털것만큼도 내 안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심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그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물론 그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지 그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정말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는지, 또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찾아봐야 돼.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확신이 서게 되면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 약속을 붙잡고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저 큰 기대를 걸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영이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일에
넉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마저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나가서 내가 겪은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죄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야, 여기 봐라, 여기에 참 빛이 있다,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세상 사람들 좀 흥청망청하는 데 가지고 기우다가 뭐 하나 얻어먹을 게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들에게까지 앞만 그려봐야 행복하지 않지? 낙이 없지? 인생 뭐 하나 싶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말씀으로 타이르고 소망을 보여주고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짓눌려 버리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까지도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광채나는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얼굴도 광채나는 그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길이 아무리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찼어도 하나님께 맡겨. 우리 김치호 좀 기도하시면서 울먹거렸지요. 그 속상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한 거죠.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나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에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성실하신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맡김으로 세상에서 공의의 빛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봅시다. 기도합니다.